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데서 얻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폭넓게 통찰력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13장에 있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 그리고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삶을 비교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계를 듣는 이 겸손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훈계를 듣는 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잘 듣는 사람이 있고 튕겨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잘 듣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들어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10분을 이야기해도 저 사람 참 내 말을 잘 들어주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죠? 목사님을 찾아가 신방했는데 목사님이 자기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하고 싶으세요? 그냥 목사님이 판단하지 않고 내 얘기를 쭉 들어주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라고 위로해 준다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 샤마입니다. 샤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주의 깊게 듣는다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 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경험상 사업을 이제 오래 했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상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깔고 이렇게 사람이 눈을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사업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꼭 그런 사람들은 뒤에 딴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이야기를 할 때는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눈을 쳐다보지 못할 만큼 좀 쑥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적인 관계를 하면서 돈이 오고 가는 관계 속에서 눈을 쳐다보지 않고 밑을 깔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전혀 그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근데 그 말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눈을 쳐다보는 태도를 의미할 수 있겠죠. 듣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깊게 듣는답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들을 나누게 되겠죠. 두 번째는 훈계를 받아들인답니다. 어떤 사람의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이 준비가 되었을 때 쓴소리를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준비가 됐을 때. 언제 준비가 될까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정말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납작 엎드려질 때, 그때는 마음이 어려울 때죠. 환경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말이라도 들을 수 있겠죠. 왜냐? 그 말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한다는 뜻, 순종. 듣는다라고 하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듣고 내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 저 사람 말을 안 들어. 진짜 말 안 들어. 이 얘기는 뭐예요? 귀로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야. 들어도 딴짓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듣고 흘려버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통찰력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을 시행착오 없이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우 중에서 이제 새롭게 어떤 뭐를 시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어제 동정업계에 계신 분을 찾아갔어요. 같이 모시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거를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그분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어렵죠. 그렇죠? 만약에 떡볶이를 만든다라고 해서 떡볶이 비법을 알려주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그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에 교인들은 그 족발을 할 때도 그 족발을 삶는 족발 삶는 이 레시피를, 이거는 몇 천만 원이더라고요. 무말랭이 이제 족발 먹을 때 이제 무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제가 듣기로 그때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노하우가 500만 원이고, 그러니까 반찬 하나에 몇백만 원씩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갔더니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새겨들으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년을 앞서가는 겁니다. AI와 우리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AI가 인간은 태어나고 죽고 하면 지식이 멈추죠. 어렸을 때부터 그 지식을 갖고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근데 AI는 2025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AI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인간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축적으로 봤을 때는 AI하고 인간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대한 판독을 수천만 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AI에게 판독을 원하세요? 아니면 어떤 똑똑한 한 사람에게 판독을 원하세요? AI에게 원하죠. 여기는 실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겨우 또 이거인 것도 같고 저거인 것도 같고, 내과 갔더니 엉뚱한 약 주고,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갔더니 이 약 주고, 알고 보니까 사진 찍어보니까 전혀 엉뚱한 병인데 항생제 엄청 먹은 적 있잖아요. 저는 여기가 계속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그 이비인후과는 우리 동네에서 없어졌더라고요. 계속 어느 순간에 톡톡톡 귀에서 톡톡톡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벌써 이명인가? 그때 주변에 이명으로 좀 그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근데 가만히 있는데 어느 때는 괜찮다, 어느 때는 톡톡톡톡톡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 항생제를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항생제를 먹어서 나을 게 아니라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거여동에 갔더니 탁 보더니만 이 그 고막에 귀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똑똑똑 떨어지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귀지를 딱 뺐더니 소리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항생제를 준 그 의사분도 봤어요, 귀를. 근데 제가 항생제를 3일치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의사들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가야지, 어설픈 사람한테 갔다는 약만 먹고 그냥 우리 몸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훈계를 듣고, 그리고 무언가를 듣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듣지 않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남들보다 앞서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들을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단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이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고 이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것부터가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소위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사업장 신방을 가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삶입니다.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그 얘기는 심지 않으면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심지 않은 것도 사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고는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필수적인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것이죠. 식당에 가봐도 정말 깨끗하게 쓸고 닦는 그런 식당이 있고, 그리고 지저분하게 있는 식당이 있어요. 이 부지런한 그 식당에 가보면 이 사장님이 굉장히 뭐가 달그락달그락 바빠요. 엄청 부지런해요. 손이 빨라요, 손이. 근데 어디에 가보면 그냥 느릿느릿해요. 그리고 지저분해요. 그러면 어디가 더 잘 될까요?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저는 깨끗한 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데 가서 사장님이 바쁘게 가면 참 부지런하시네요,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 당연히 뭐라고 하죠? 얻을 수 풍족함을 얻는다. 게으른 자는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해야죠. 부지런히. 그런 말 하잖아요. 40대는 50대의 체력을 준비하고, 그리고 50대는 60대의 체력을 준비한다고. 부지런하게 자신을 가꾸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얻게 되죠. 풍족하게 얻게 되죠.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게을러도 뭔가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삶. 오늘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심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죠. 의인의 삶은 빛이다, 악인은 어둡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고요, 악인은 당연히 듣지 않는 사람이겠죠. 듣는 사람에겐 당연히 빛과 같은 삶을 살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둡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주신다? 생명나무와 같은 지혜를 주신다.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뜻은 이 잠언에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뜻하고요,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안에서 얻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 통찰력 가운데 얻어지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높이를 맞추는 거겠죠.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어른들 중에서 보면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게 무릎을 살짝 낮추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런 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미국에 가면 영어로 대답하고, 한국에 오면 한국말로 대답하고, 캄보디아 사람들도 캄보디아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삶이 빛과 같은 삶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삶은 깜깜한 거예요. 그게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삶. 지금 당장 그 열매를 볼 수 없을지라도 오늘도 말씀의 열매를 심고, 순종의 열매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심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소망을 가지고 온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11시가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흘릴 테고 누군가에게는 기쁘지만 그러나 모두에게는 힘든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편 저편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국가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너무 어렵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미래가 깜깜하고 청년들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정말 국가에 혼란이 벌어지지 않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나라가 너무 분열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입술을 자중하고, 그리고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때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대한민국 핏값으로, 그리고 선조들의 눈물로 세운 이 나라, 자신을 희생하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경륜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헐뜯어야만 힘이 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해서 더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천국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죄짓지 않도록 하시고 상처 주는 말 입에 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미래 청년들 정말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 서로 헐뜯기보다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